요한계시록 17장은 7년 대환란 기간에 후 3년 반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누차 말씀 많이 드렸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나 밟으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려노라.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것처럼 잠깐일 것입니다. 영원 무궁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그 예비된 곳으로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제 7년 대환란을 겪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 내용은 원래요. 왜?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남게 되면은 이 내용을 알아둬야 돼. 그러나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몰라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되어줄 일이니 알아두는 것도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7년 대환란 전에 올라갈 겁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여러분 21장에 보면은 너희는 능히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거라 그랬어요. 피한다는 게 뭐예요? 통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21장, 22장 마지막 장까지는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왜 안 나오느냐? 교회는 7년 혼란에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남아있지 않다는 건 뭐냐? 건물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건물은 있을 거예요. 건물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대소처녀와 같이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신랑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던 이들은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남아버린 신자들은 남을 거예요. 주님도 5대5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50%는 남을 거야. 여러분은 그 50%에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 가운데 50%는 남을 거예요. 왜? 주님도 5대5의 비율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를 주님께서 7으로 말씀하셨다면 3명 남으니까 30% 남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주님은 5대5를 말씀하셨어.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고 성령 모시고 기름 준비한 이들은 50%가 될 것이고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거나 또 성경 그대로 믿지도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 있는 이들은 남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하나님 불러내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음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늘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 내주하시는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복음 증인의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음성을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한밤중이었어요. 근데 10명이 10처녀가 다 들어왔어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도 졸고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도 졸고 있고 왜 졸았을까요? 신랑이 더디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벌써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아니 200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다 졸아. 아이고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기름을 준비하고 그래도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졸고 기름 준비도 안 하고 종교인으로 있는 이들도 졸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눈을 비비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빨리 등 밤이니까 등 기름 해봤더니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없어. 기름이 닳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말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노아 홍수를 예를 들어서 주님 말씀하셨죠. 노아 홍수 때에도 주님께서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짐승들을 주님이 다 태우셨어요. 신기하죠? 이
그 당시 지구에 살았던 짐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해가지고 태우셨는데 짐승들이 자기들끼리 와.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막 짐승 잡으러 다녔겠습니까? 짐승들이 자기들끼리 짝지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가 짝지어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2마리, 7마리씩 딱짝 짝을 져가지고 방주로 오게 하신 거예요. 노아의 그 자부들이 막 아들들과 자부들이 열심히 막 동물 잡으러 다녔겠어요? 아니요. 동물들이 자기들이 왔어요. 다 태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열어놓으셨을까요? 일주일 열어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인생들도 들어오라고 기회를 주신 거야. 그러나 노아의 말을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질 않았거든요. 노아 시대만 해도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땅에서 김이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어요. 그래서 과일이니 채소니 이렇게 나서 그것을 식물로 먹는 음식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태어나서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노아의 말이 귀에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왔겠어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다. 노아가 나이가 들더니 지금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 옆에다 지을 방정이지 배를 산에다 짓고 있어요. 하는 행동도 이상하고, 그죠? 배도 좀 적당하게 짓지 말에 배도 어마어마하게 100m가 넘게 큰 장대한 배를 짓고 있고, 또 이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배를 만들었거든요. 창문이 없는 배. 1층, 2층, 3층으로 짓고 칸들을 막아가지고 도대체 일평생 노아는 거기다가 사명을 두었어. 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음성은 노아만 들었어. 노아와 그의 세 아들과 세 자부들이 그 노아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게 신기한 거예요. 그죠? 주변 사람들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유, 자네 아버님이 정신이 좀 이상해졌답네. 세상에 뭐 비가 온다나? 배를 지으려면 또 바닷가 옆에다 지어야지. 우리 선수에다 지어야지 말이야. 뭔 고락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있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네 아버님이 좀 정신이 이상한데, 자네, 아유, 여보게, 자네 시부가 나이가 들더니 좀 이상해졌나 봐. 뭐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우리 할아버지예요. 우린 노아 자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노아와 그 세 자부를 통해서 동서양의 인류가 번성한 거예요. 노아가 우리 동양인, 흑인, 백인의 조상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이 바로 셈, 함, 야벳 아닙니까? 셈이 우리 동양인의 조상이고, 함이 흑인종의 조상이고, 야벳이 백인종의 조상이에요. 이래도 우리가 장자의 자손이야. 장자의 자손. 셈이 바로 노아의 장자야.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노아의 자손이라니까요. 자, 근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일주일간의 기회를 주셨는데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리고 비를 내리기 시작하셨는데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져 내리고, 하늘의 문들이 열렸다고 해서 창문들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져 내리고, 이건 여러분 이 지구를 물층이 덮고 있었어요. 물층이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물로 나뉜다고 돼 있어요. 위에도 물이 있고 아래에도 물이 있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 물과 물로 나눴는데 물층이 이 지구를 덮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물층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물층이 쏟아져 내리고 아래로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져 오르고 지하수가 터져 오르고,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고 해서 다 잠기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에베레스트까지 다 잠겼어요. 에베레스트까지.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먼저 피신을 시킨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비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피난처인 방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비를 내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걸 예를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환난을 통하지 않는다. 또
롯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지금도 이 사해 바다 아래쪽 동네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지금 사해로 잠겨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거기 가면요. 지금도 유황 덩어리가 있어요. 유황 덩어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이상 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사해 바다의 그 아랫부분, 아래쪽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마을, 스보임과 그 땅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비와 같이 내리셨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피신시키셨어요? 소알섬으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누구를? 롯과 그 가족을 피신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을 내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두 가지 예를 들으셨어요. 그럼 뭘 말하냐? 교회는 환난을 통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처절히 심판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7년 대환란을 통하죠. 어떤 분들은 환란인데요. 무슨 환란이 심판이에요? 환란이 우리는 말할 때 이 트리블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환란을 말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듯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세상을. 회개치 않은 인생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심판에 우리 주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같이 심판받을 수 없잖아. 그러면 안 맞죠. 그래서 주님께서 들려 올리시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4장 16절로 18절에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나고 아멘.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이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어디로 끌려올려요?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우리 주님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거란 말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잖아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교회가 환난을 통한다고 말하는 그런 신학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그래요. 뭐 그렇게 믿을 분들은 그렇게 믿으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고집부리면 어떻게 그러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안 통할 거라. 아멘. 주님이 분명히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니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자기가 통하려고 그래? 주님도 통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지 흔들리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17장 들어갑니다. 17장은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8장 들어갑니다. 8절 들어갑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습 한번 해보십시다.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은 많은 물. 이 많은 물은 열국과 박원과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해석해줘요. 이단 사이비는요 자기가 해석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15절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읽어봅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보라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줘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이 뭔가 궁금해할까 봐 미리 제가 답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많은 물은 뭘 말한다고요? 열국과 방언과 백성들. 이 사람들을 말해 사람들. 이게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는 거야.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많은 물이 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여자가 금자를 들고 있어요. 그죠? 근데 큰 음녀다. 큰 음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라는 것은 음란한 여자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따르지 않고 다른 남자들하고 이렇게
다니는 여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왜 이런 말이 왜 나올까 보십시다.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종교적인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해서 모든 종교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일본의 신도든 심지어 남매 호랭교교든 무슨 종교든 간에 사람이 마음을 착하게 먹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선한 일 하면서 살면은 다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구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알았어요. 아, 종교는 필요해. 어떤 종교든 간에 사람이 마음을 착하게 먹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착한 삶 살고 남 도와주면서 하면은 좋은 데 갈 거야. 좋은 데는 이제 천국을 말하는 그런 의미예요. 천국에 갈 거라는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사람이 종교를 가졌고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거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성자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받으라고 하셨지 왜 아들을 보내시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셨어. 아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실 이유가 없었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종교든 간에 잘 믿어라. 궁극적으로 다 나한테 오는 것이다. 불교를 믿어도 다 나한테 오고 이슬람교를 믿어도 다 나한테 오고 힌두교를 믿어도 다 나한테 오고 제사를 잘 지내가지고 조상신을 섬겨도 다 나한테 오는 것이고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정도라면 우리가 인간의 어떠한 종교 의식이나 내가 스스로 아무리 고행을 하고 종교 의식을 행하고 다양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큰 음료는 뭘 말하냐? 바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이 음료예요. 따라해 봅시다. 모든 종교는 음료다. 어이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음료라니요. 여러분, 마땅히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지음받은 피조물들의 도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말고 창조주 하나님 말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엄연히 있는데도 남편을 뒤로 하고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는 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종교는 음료들이야. 인정하십니까? 깨달았습니까? 이런 말 하면 이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막 들고 일어나요.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잘못된 거야. 니들만 구원이 있다면서. 세상 그런 식으로 살지 마. 사람이 다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선하게 살고 못된 성질 고쳐가면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달라듭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몰라서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넌 천국에 못 간다고 해버리잖아요. 네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이거야. 이 바리새인 율법사였던 이 니고데모는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가기는커녕 보지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은 뭐예요? 물은 말씀, 성령님의 역사. 아멘. 거듭나는 체험이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생각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아멘.
거듭남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저절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알게 되고 구주의 필요성,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구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내 구주. 아멘. 이러면 거듭나는 거야. 근데 거듭나지 않은, 거듭남이 없는 모든 이 세상의 종교들이 바로 이 음료예요. 음료. 근데 음료인데 이 보니까 이 음료 중에서 큰 음료예요. 큰 음료. 보세요. 큰 음료라고 되어 있죠. 1절에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세상에는 음료 종교들이 많아요. 이런 말하면 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막 날 죽이려고 달라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할 말은 해야죠. 어떻게? 불교도 음료고 이슬람교도 음료고 여러분 힌두교도 음료고 다 음료예요. 이단 사이비도 다 음료들이야. 아시겠습니까? 사실인데 어떻게? 근데 이 음료들의 모체가 되는 어미 음료가 있어요. 어미 음료. 큰 음료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큰 음료. 어미 음료. 대장 음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대장 음료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17장에 내용은요. 이걸 우리는 바벨론 종교라고 그래요. 바벨론 종교. 신천지에서는 바벨론 종교가 우리래. 전혀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의미도 모르면서. 바벨론 종교라는 것은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 섬기는 종교들의 근원이 되는 모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음료 종교인데 큰 음료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특정한 어떤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 누구냐?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종교의 어미야.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음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처녀예요. 바울도 말하기를 고린도 여러분 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있죠. 고린도 후서 11장 2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사도 바울이 무엇라 말하나 봅시다. 우리를 향해서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무엇라 말하나 보십시다. 1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97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뭐로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교회는 처녀예요. 처녀. 아이고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뭔 처녀랍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는 할머니가 돼 있고 육신적으로는 아줌마가 돼 있을지 몰라도요. 영적으로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볼 때 처녀들이야. 너희를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중매함이라. 바울이 지금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와 안 믿는 사람 사이에 중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도 중매 많이 서시길 바랍니다. 중매를 좀 많이 서시라고. 중매 잘 서면은 술이 석잔이라고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좋아가지고. 잘못 서면은 뺨이 석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남자를 내 딸에게 소개를 시켰냐고. 어떻게 저런 문제 같은 사람을 소개시켰냐고 하면서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 영혼들을 소개시켜 주세요. 아멘. 여러분은 최고의 중매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아멘. 교회는 처녀로 나오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라고 나오지 열여인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죠? 열처녀의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정결한 처녀들로서. 할렐루야. 정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속과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해 살고 거룩해야 돼.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가.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음료는 처녀가 아니에요. 그럼 왜 음료냐?
이 여자는요 세상 종교를 말하는데 세상의 세속에 찌들려 버린 여자예요. 지금 세상의 종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한번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있죠? 땅의 임금들과 음행했다. 여기 있다. 얘를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여인을 보여주면서 타락한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이에요. 그죠? 임금들과 행음하였다. 이게 뭐지? 무슨 말이냐? 뭐 남녀 관계를 가졌다 이런 말이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이 종교는요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중세 시대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카톨릭 교회는요 유럽 전체의 모든 왕들을 세우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누가? 교황이. 교회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유럽에는요 유럽의 지도자들이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서 이 타락한 그런 종교로서 남아있다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러다 보러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근데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3절 봅시다. 성령님께 요한이 이끌려가는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스라엘에는 광야가 있거든요. 유대 광야가 있는데 이 광야가 상징하는 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옵소서. 광야는 항상 세상을 말해요. 세상. 광야에는 쌓아놓은 짐승도 있고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를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이 타락한 종교, 이 음녀, 큰 음녀로 나오는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에 보면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붉은빛 짐승은요, 불타는 것은요,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그죠? 아까 그 여자죠? 타락한 종교를 말합니다. 많은 물이 앉았던 여자예요. 그죠? 여기 많은 물입니다. 네,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이 여자가. 네. 근데 이 짐승이 붉어요. 빨갛습니다. 시뻘겋습니다. 왜? 불타는 것은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불타는 것은 피를 말하거든요. 피. 네, 불타는 건 피를 말합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에 보면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 짐승에 보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런 악한 이름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죠? 머리가 7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에 뿔은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뿔이 10개예요. 성경 그대로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하냐 도대체? 이제 8절부터 거기 나오는데 좀 지나봅시다.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여자가 자꾸 나옵니다. 이 여자는 바로 누구라고요? 타락한 종교.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사치한 여자예요. 아주 사치하고 금과 보석과 금잔을 가지고 있고 이 여자는 그 옷 색깔이 붉고 자줏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교가 세상에 지금 있어요. 근데 이건 옛날 우리 중세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 순수하게 주를 믿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들을 많이 죽였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황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지난날 우리가 많은 개신교도들을 죽였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중세 시대 때에 이 캐톨릭교가 종교 하나님을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줏빛. 근데 그 종교는 자줏빛 옷을 입어요. 자줏빛이죠. 그리고 붉은색 옷을 입습니다.
높은 직위에 올라갈수록. 내가 꾸미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어요.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온갖 보석으로 꾸미고 이렇게 종교의식을 나갑니다. 보석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종교예요. 이 종교. 뭐라고요?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종교예요. 어떤 다른 종교는 이 종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종교는 세상에서 지금도 그렇고 돈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몄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금잔. 꼭 금잔을 이렇게 올려요. 사제들이 이렇게. 자, 그리고 가증한 물건. 가증한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우상과 같은 걸 말하거든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 종교는요, 우상이 많아, 우상이. 다시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우상. 우상 보십시다. 여기 우상 여기 많이 나오네요, 그죠? 이 종교는요, 교황인데, 종교의 수장이 교황이에요. 교황인데, 우상을 섬깁니다. 누구예요? 마리아죠? 이건 내가 뭐 그린 것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 찍어놓은 거예요. 마리아를 하늘 여왕처럼 섬겨요. 하늘 여왕.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섬기고 있어요. 또 여기 있네요. 마리아를 섬깁니다. 누구예요? 하얀 면사포 입고 있죠. 면포 입고 면포 내리고 있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겠습니까? 마리아예요. 교황이에요, 교황. 또 보세요, 그죠? 다 마리아 섬겨요. 예수님은 온데간 데도 없어. 마리아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림을 그려도 꼭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좋아해요. 그죠? 성지 이스라엘을 가잖아요. 그러면 성지 이스라엘에 나사렛에 가면 나사렛 거기 그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전 세계의 어머니들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다 그려놨어요. 이게 그 종교의 특징이에요. 또 어린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지만 성경에서 동떨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마리아를 공경하라는 말이 없어요. 마리아를 예비하라는 말도 없고 그 앞에서 절하라는 말, 기도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천주교는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이 묵주기도가 있어요. 묵주기도. 불교에서 이렇게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염주 돌리면서 주문을 외우잖아요. 염불하죠. 천주교도 이 묵주라는 걸 돌려요. 목걸이죠. 이렇게 이걸 하나하나 돌려가는데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이거 성모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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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모송. 여기도 성모송. 성모송을 50번 넘게 해요. 성모에게 기도하고 노래하는 거야. 성모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높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니까 영적으로 큰 타락이 지금 세상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보고 성경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죠? 읽어보셨죠 여러분들요? 성경 샅샅이 읽어보세요. 마리아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 이런 말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도 지금 천국 가 있어요. 왜? 그도 예수님을 믿고 그도 마가다락 방에서 성령 받았고 그도 주 예수님을 섬기다가 천국 갔어요. 아멘. 그러나 그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높이고 신앙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 음녀의 종교는 이런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이름이 우리나라에도 이거 외국이니까 그런다고 합시다. 우리나라도 봅시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리아 종교가 있다니까요. 천주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야. 이거는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나주에 가면 이런 마리아를 섬기는 데가 있어요. 나주, 우리 전라도 나주에. 나주. 성모님 이렇게 써있고 눈물 써있고 막 이렇게 이런 게 막. 촛불 켜놓고 막 이렇게. 또 많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죠.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이게 우리 한국이에요, 지금 여기가. 외국이 아니라. 우리는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바울이 목회자는 서신으로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중보도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니 곧 누구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 아멘. 이어주는 다리는 딱 한 분이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유명한 사람도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러셨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잘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음녀 종교는요. 예수님은 제껴버리고 이제는 마리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양 이렇게 뉘앙스를 자꾸 풍겨줘요. 그리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보세요. 5절에 그 답이 나오죠. 이 여자가 누구라? 뭐라고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큰 음녀는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른 종교 이런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그 음녀들의 모체가 되는 종교가 있다고 했어요. 그 모체가 되는 종교가 바로 이 종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모체가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지금 종교 통합을 앞장서려고 합니다. 여기. 종교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에서도 한번 했었죠. WCC라고. 종교 통합을 추구해 나갑니다. 수장으로 여기 모체로 캐톨릭 교황이 있고 각 종교 단체들이 다 모여서 불교도 라마 불교도 와 있고 이슬람도 와 있고 그죠? 힌두교도 와 있고 그죠? 각 종교 여기 여기 타락한 기독교도 있을 거야. 그래서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큰 음녀예요. 아시겠어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 땅의 모든 음녀들, 세상 모든 종교들을 말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의 어미가 된다 이거야 이 종교가. 거미도 보면은 조그마한 새끼 거미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왕거미가 하나 있잖아요. 왕거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 여자를 보고 이 타락한 종교를 보는데 크게 놀랍니다. 아주 놀랍니다. 6절을 보니까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종교는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요.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있게 될 신자들 그리고 유대교 신자들 이게 뭐냐 유대인들 그 남아있게 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거절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일 거예요. 이 종교가. 바로 이 여자죠. 미스테리 나오죠. 미스테리. 바벨론이라 그럼 바벨론이 뭡니까 자꾸 그러는데 바벨론은 여러분 구발벨론은 바로 니브롯이라는 그 사냥꾼이 창세기 여러분 10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7, 8절에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있어요. 그게 세계 제일 먼저 시작한 종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기 시작한 종교. 그게 구바벨론 종교거든요. 그 종교가
노아 홍수 이후에 전 세계로 퍼졌어요. 언어가 혼잡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에. 그래서 이 종교는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를 엄마가 안고 있어. 중국에도 그런 종교가 있어요. 식모라고. 중국에도요. 어린아이를 엄마가 안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